우리 지금까지 요나를 강의를 계속했는데 이제 1장을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 강해를 우리가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설교가 감사와 회개로 맞이하는 새해다. 그게 이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첫 주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래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거의 다 깨어져 가고 있어요. 이방 선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바다 한복판에서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각자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자기들 제사를 하고 신에게 도움을 구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지금 그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됐죠. 그렇게 막 난리가 났는데도 요나는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배 밑에. 그 배 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면 안 볼 줄 알고,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볼 줄 알고, 그래서 계속 쿨쿨 자고 있어요. 이 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 모습을 보는, 이 시대에 잠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이스라엘, 그리고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웠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가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아서 요나가 딱 당첨되고 나니까 말하잖아요. 나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나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나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당장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로 생각한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 믿는 사람에 일어난 일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모든 삶에 일어난 사건이 우연이 없어요. 전혀 우연이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다 엮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건들이 다 엮여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혹시나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참 힘들어졌다면 한 번쯤 하나님과 나와 관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일이야? 그 일어나는 원인을 모르면 난감한 일이 있죠. 근데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금방 눈치챈 거예요.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자백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바다가 막 풍랑 치는 게 잠잠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회개는 말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 뭐 해야 된다? 버리고 돌아서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말로만 그냥 잘못했어요, 자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말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돌이켰느냐, 진짜 회개했느냐? 하나님 너무 잘 아시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반드시 그 잘못한 거에서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죄의 원인이 뭐였냐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불순종했다는 그 행동의 결과는 어디서부터?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결과물이거든요. 행동은 마음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버리고 돌이키는 역사가 행동의 변화인데, 이 행동의 변화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와 회개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자. 여러분, 돌이킴이 없으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킴이 없으면, 돌이키지 않는데 회개도 없는데 복을 달라고 그러면 참 하나님 난감하시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으로만 충만해지고 만족해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들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내가 죽어야 된다.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문제가 해결돼.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안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다 산다. 요나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났잖아요. 요나가 죽으니까 그 즉시 뭡니까? 바다에 던져지니까 즉시 잔잔해지고 그에 다 부셔지고 깨어진 배가 다시 항구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내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데 남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저 사람 없으면 되겠다. 저 사람이 죽으면 되겠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그래, 저 사람이 죽어야 될 텐데, 아니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행복하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행복하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2018년 새해는 내가 죽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전히 죽지 않은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쏟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믿고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냐?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맞아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관심이 있고 다른 쪽에 시선이 있으니까 다른 곳을 주목해 보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다 말이에요. 믿음의 주.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믿어지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역사. 영이 죽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근데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다 믿어지시죠? 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거 아니죠? 믿어지신다. 믿어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주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고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믿음을 날마다 온전하게 해가신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로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할 때 그 믿음이 날마다 일어나고 커지고 그냥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요.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 아니 다른 곳에 집중해 있으면 그쪽 믿음이 생긴다. 바라보는 쪽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름대로 뭘 줍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세상을 믿는 믿음을 준다. 그러니까 점점점 다운된다. 요나가요. 요나서 1장에 보면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 그죠? 욥바로 내려갔다. 3절에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걸 계속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점점점 다운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예배 회복이 있는 새해를 맞이하자. 예배 회복이 일어나요. 16절에 보시면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쳐버렸어요. 지금 이방인들은요, 이방 선원들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안 그래도 배가 다 깨어지고 죽을 판인데 지금 요나의 그 자백, 죄의 자백을 통해서 와, 이게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지금까지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고 요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그게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바다에 바로 요나를 던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 거예요. 곧 그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여러분 일기예보 같은 걸 가끔 들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확 오면 언제부터 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소강 상태가 시작됩니다. 할 때 곧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점점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기예보는 전부가 점점점 다가오고 점점점 소강 상태에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달 며칠 어디를 통과합니다. 그러면 언제 시간이 지나서 점점 태풍의 위력이 감소되고 점점점 이렇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곧이란 단어는 안 쓰잖아요. 근데 이 곧이란 단어는요, 누구의 역사라는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단어가 곧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배가 깨어진다 완전히 박살내지 않고 그의라는 단어도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완전히 박살나는 단어인데 곧 그의 이미 이런 단어들은 1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람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던지자마자 그렇게 흉흉한 막 그냥 태풍 바다가 동시에 잠잠해지는 거.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그냥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들어와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어떤 서원을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죽을 판이야. 막 여러분 이제 목숨이 이제 막 죽을 위기에 딱 다다랐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겠어요. 하나님 충성하겠어요. 뭐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당장 죽을 판에. 근데 이들은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들은 지금 예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왜 이게 기록했냐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이스라엘은요, 아모스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상을 경배하리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경명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와
이방 선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극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비교하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들은 이제는 정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경과 두려움으로 예배한다는 말이거든요. 공경의 대상이다. 어떻게 해요? 바른 자세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쏟으며 어른들을 공경하라. 어른들 앞에 어른을 그런 그 섬기는, 요즘은요 그 어른 섬긴다는 말의 이해가 젊은 분들 사이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어른이 없으니까. 제대로 어른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까. 어른들 앞에서 어떤 예의를 차리고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공경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른들과 차이가 없으니까 이 단어가 참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어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른을 모시고 또 섬겨야 될지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경건했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 무너지느냐, 그들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사랑에서 떠났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대.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사랑한대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 물어보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죄에 무너질 수 있어? 하고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거로만 끝내버리면요 우리 죄에 대해서 금방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지킬 수 있고 죄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공경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죠?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인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인가? 바른 하나님 앞에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왜 못 드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없어지죠? 결론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매 시간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예배 태도, 자세, 모든 게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자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러분, 요나가 끝나면요 16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16절에서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게 콕 거친지라. 이제 끝났어요. 요나 문제 때문에 생겼으니까, 요나가 원인이었으니까, 그러면 요나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불순종해서 결론이 이렇게 났다. 그리고 여기서 끝날 건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그러잖아요.
이미 이 단어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입니다. 사랑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다에 던지는 순간, 던져지는 순간, 아,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구원도 얼마나 희미했겠어요. 아, 이렇게 죽는데, 상황이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인데, 천국 지옥이라면 어느 쪽으로 많이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나 이미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끝냈습니까? 이미란 이 단어는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단어예요. 이런 거 보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요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물고기 있는지 없는지 요나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밑에 물고기가 준비를 하고 스탠바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연출하시는 연출자 하나님이에요. 감독이단 말이에요. 어느 영화를 찍는데요, 지금 1장을 가만히 보면 영화를 찍었어요. 영화 찍는 장면을 보면 세트장이 어디입니까? 바다 한복판에서 찍는 거예요. 2장에 넘어가면 세트장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 안입니다.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촬영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도 요나가 가기 싫었던 니느웨입니다. 3장 4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영화를 찍는다고. 그러면 요나가 퐁당하고 들어갈 때 이미 하나님은 다음 장면을 찍으려고 뭘 준비했다? 큰 물고기 입을 벌리고 딱 요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걸 모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네. 난 더 이상 못하네. 난 죽었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끝났다. 도장 탁 찍고 너 가. 잃어버리면 너 인생 무대에 사라져. 하나님은 이 거대한 인생 무대에 우리를 주연으로 세우셔서 그걸 써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모든 장면을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우리는 그 인생 무대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뭡니까? 그 연출가의 의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계속 찍어 나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10대,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40대 더 디테일하게 몇 살 어느 순간 다 찍혀 있죠. 우리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렇게 찍혔던 모든 필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창고에는 다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보고 심판하실까요? 그게 없는데, 자료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뭘 보고 심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법정에 가면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그를 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간의 모든 행한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연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다 그냥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우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써 나가시면서 그때그때 장면들이 다 보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장면을 자기가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진짜 내 생각대로 살아면 안 되겠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네. 결정적으로 요나가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가 알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나가 알려는 하나님은 요나서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회개하면 모든 걸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요나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기도 싫은 그 이방인의 나라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분명히 이들이 회개하면 살려줄 텐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요나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쫙 찍어놓은 그 세트마다 필름마다 돌려가면서 필름마다 돌아가면서요. 쫙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에 필름 낭비를 참 많이 하셨겠다. 왜? 감독의 의도대로 안 했으면 전부 다 뭐가 납니까? NG가 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그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쪽 길인데 나는 지금 혼자 이쪽 길을 걷고 있을 때면 다 NG잖아요. 그때 찍었던 필름 다 그냥 무효잖아요. 그게 다 필름만 낭비하는 인생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의 각자 한번 삶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한 순간에 필름들은 다 낭비되는 NG 필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 NG된 필름, 낭비된 필름이 내 옆에 소복히 쌓여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복히.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니느웨로 곧장 가는 게 의도였어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그냥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촬영 의도였어요. 근데 거기서 빛나고 NG가 발생하니까 세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트장이. 세트 장소가 다 바뀌고 바다 한복판에 또 새로 물고기도 등장하고요. 선원들도 등장하고 배도 부셔야 되고 태풍도 몰고 와야 되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 장면 자체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방향대로 안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낭비된 그 시간들 하나님이 연출했던 그 의도가 아닌 NG된 그 필름들이 참으로 많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것은요 해피엔딩입니다. 비록 옆길로 갔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해피엔딩으로 마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해피하지 않다면 아직 엔딩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에 해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직 엔딩하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중요한 건 요나를 보면서요. 우리 삶에도 이미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를 예배해서 다음 장면으로 찍어 가시기 위해서 다음 장면을 예배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 이미의 역사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연출자이신 그 하나님과 이 한 해도 온전히 바라보시고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요나처럼 자꾸 시간 NG만 내고 자꾸 필름만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도를 분명히 깨달았다면 순종하여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의도대로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